날에는 별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의 날 아빠들도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투영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추운 겨울 한 미군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멈추고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까운 곳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아기가 울고 있었고 그 옆에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옷을 벗어서 아기를 덮어주고 아기를 살리고 자신은 추위를 이기지 못해 싸늘한 죽음이 된 것입니다. 군인은 자신의 차가 고장난 것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 양자로 잘 키웠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아들을 불러 한국 전쟁 중에 겪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옷을 벗어서 자신을 살린 엄마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던 엄마가 얼마나 추웠을까,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엇나가는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불순종을 이겨냅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부부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 또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관계를 세우는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데려가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죄를 범했으니 그러므로 내가 광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니 이젠 거친 광야로 가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거친 들로 데려간, 광야로 데려간 하나님의 목적이 그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14절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메말라버린 광야와 같은 시간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게 되었나? 아니면 세상 말로 내가 무슨 업보를 갖고 태어났기에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가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투자한 만큼 결과를 주고 내가 잘못한 만큼 벌을 주는 것은 세상의 방식, 바알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 광야로 이끄신 그 목적은 위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위로하고자 광야로 너희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이끌게 되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단절, 심판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가전제품을 가져오면 트랜지스터를 구입하죠. 220V를 110V로 변환시켜서 그 전기,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와 같이 바알의 소음에 빠져 하나님의 사명으로 잃어버리고 사용할 수 없게끔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변환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이끌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건조해지는 광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면 서로 공격하고 날카로워지게 되죠. 또 아이들이 다 커서 품을 떠나게 되면 부부간의 대화가 정말 적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들이 세상의 기준, 바알의 기준에 의하면 위기이고 형벌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업보라고 외쳐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서로의 눈을 그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신 거룩한 신혼여행지와 같습니다. 오늘 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과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때로는 다투고 믿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서로를 알아가는 광야의 신혼여행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광야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교회에는 아빠 캠프가 있습니다. 그 아빠 캠프의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유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아빠의 그 아빠 캠프를 마친 그 유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내 모습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단다. 수많은 날들을 하늘을 원망하고 운명을 저주하며 보냈지. 너를 무척 사랑하면서도 괴로움을 당할 길이 없어 아빠는 너를 엄마에게 떠맡기고 바쁘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돌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너에게 자꾸만 밀어내시더구나. 교회 중보기도를 통해, 부모 교육을 통해, 그리고 아빠 캠프를 통해 내 마음은 이제 너와 하나가 된 것 같다. 이전에 소홀했던 나를 용서하고 지금의 내 마음만을 기억해 주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들보다 단 하루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게 해주세요. 끝까지 남아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게 해주세요. 분명 이 가정의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가족에게 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만드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주도 심판도 아니라 바쁘다는 핑계로 놓치고 살았던 서로 부부간의 눈을 다시 마주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잊었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광야, 거룩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신혼여행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바쁜 일정들을 잠시 멈추고 서로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심장을 대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 거실을 일주일에 한 번 광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사귐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신앙운동의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주 주보에 가정예배 순서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매주 약속한 시간에 가정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광야, 거룩한 신혼여행지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서로 진짜 마음을 열어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광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장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승리한 물건을 아간이 훔쳐서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에 다시 패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에 빠뜨릴 위험에 빠뜨린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부부에도 남들에게는 전혀 들키고 싶지 않은 아골 골짜기와 같은 수치의 돌무더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서로 살아가지 못해서 과거에 주고받았던 깊은 상처, 재정적인 실패, 배우자의 치명적 실수, 부모로서의 뼈아픈 실책,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1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 30년 전의 이야기도 꺼집어내서 서로를 상처내고 더 이상 우리는 화해할 수 없으니 갈라서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치부인, 우리의 실패의 자리인 아골 골짜기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약함, 남편의 약함, 아내의 약함이 정죄의 무게가 아니라 서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고 사랑하며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니카가 한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꽤나 속을 썩힌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자녀 앞에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의 치맛바람으로 막아주려고 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신의 무능함을 매섭게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 이곳이 아골 골짜기가 하나님의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위로의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하여 거친 들로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며 아들의 눈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 앞에 악을 골짜기를 감추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악을 골짜기처럼 부끄럽고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에게 완벽한 부모인 척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악을 골짜기를 정직하게 나누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문을 찾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쫓는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1975년 재즈 피아니스트 키스 자렛은 쾰른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 스위스 쥐리히에서 연주하며 허리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연주장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작자는 이 공연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때 관객들을 생각하며 그는 그 부족한 고장난 그 피아노를 붙잡고 그 소리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한계를 끌어올려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연 실황을 녹음한 것이 더 쾰른 콘서트라는 앨범입니다. 당시 400만 장의 앨범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장난 부분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골짜기를 우리에게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주년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나를 남편이라 부르고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너희들의 입술에 제거하여 버리겠다, 기억도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 바알리라는 단어의 뜻은 주인을 뜻합니다. 통제하고 군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준 만큼 너희도 충성하라고 말하는 거래적 관계를 뜻하는 것이 바알리,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나 바알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제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품어주는 언약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너희들은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베풀어 주신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은 바알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입니까? 남편들은 내가 이만큼 돈 벌어오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집안일을 다 하니까 당신은 이만큼 또 나한테 해야 돼 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바알의 신정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거래적 관계, 바알의 관계가 아닌 남편의 관계, 조건 없이 품어주는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관계, 십자가의 사랑으로 조건을 따지지 않는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주인이 자신의 노예를 사랑했습니다. 진짜 노예를 사랑한다면 이제 주인의 행세를 멈추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더 이상 나의 노예가 아니다. 너에게 자유를 주고 종이 아닌 언약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아 주겠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때로는 바알리 주인과 같이 서로를 통제하고 감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주인의 행세를 멈춰야 합니다. 부모는 세상의 잣대로 자녀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가 실패하고 돌아와도 조건 없이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모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알의 방식입니까? 바알의 주인됨입니까? 하나님의 남편된 사랑입니까? 어제 점심에 한 분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자주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목사님, 믿음과 신앙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가면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믿음을 신앙으로 성장시킨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팀플레이를 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교만하지 않고 함께 일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꼭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많음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교만하게 우쭐대는 사람이 교인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성장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의 사랑으로 함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정,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서 사랑을 걷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품고, 아내를 품고, 남편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아내의 사랑을 믿음의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단히 묶여야 합니다. 호세아를 통해 선포하신 그 위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이 아닌 위로의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수치스러운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며 채찍질하는 주인이 아니라 조건 없이 품어주는 남편이 되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 부르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삶을 살기 원하며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